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밤에 믿음의 힘을 내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모래를 잘하게 하시고 또 열려지는 2024년도에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2024년도에는 어디를 가시든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교회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들이 되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023년도를 충성으로 착하게 살아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 땅의 아버지들, 이 땅의 어머니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된 성도님들에게, 어머니 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생활을 잘 감당해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사표를 가슴에 품고 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일터를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큼 든든하게 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가는 직장을 안전하게 해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날마다 세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른 그 직장에서 인정받는 성도 되시고 또 성도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성도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업하시는 성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힘든데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IMF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을 때 가슴이 사실은 철렁했습니다. 정말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지켜오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든든히 서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갑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공부하기 힘들죠? 물론 서울대 간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공부가 제일 쉬웠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그 만점 받은 수험생을 한번 들고 와서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한번 강의 좀 듣고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했냐 그랬더니 공부하고 싶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하고 싶지 않을 때 참고 공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 가고 만점을 맞았다고 하는데, 네, 공부가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어른들은 공부만큼 쉬운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어려우면 영어로 공부를 스터디라고 하는데 다른 영어가 있어요. 워크라고 합니다. 워크는 일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얼마나 또 다니고 싶겠습니까? 또 구경할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고 공부 열심히 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잘 알지요. 쓸 꽃자, 다할 진자, 쓴 것이 닿으면 달 감자, 달콤한 것이 온다는 겁니다.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공부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정말로 귀한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혹여나 올해 공부를 열심히 못한 것이 있다면 내년에도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보면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직분자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 자리에
늘 나오셔서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명자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꿋꿋하게 이겨내고 또 일어나고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새해에도 그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셔서 우리 교회의 축복의 부흥의 미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교회 안에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속회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는 속회. 속회 지도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얼마나 어려우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말세가 가까우면, 주님의 결산할 날이 가까우면 사람들은 안 모일 이유를 찾아요. 모일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안 모일 이유를 찾습니다. 이래서 안 모이고 저래서 안 모이고. 그럴 때마다 속자님들의 마음은 타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타서 시커먼 숫덩이가 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회 지도자의 사명을 힘껏 감당해 오신 그런 사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시 이렇게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해 동안 주방봉사로, 안내위원으로, 방송에서 또 차량봉사로, 주차 안내로, 찬양대와 찬양대원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전도대원으로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그 노고의 땀방울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집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충성하느라 흘린 그 땀방울은 하나님께서 자녀 자손 가운데 축복의 열매로 맺게 하실 것을 저는 믿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자녀 자손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자랑이 있지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는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해 내온 또 반찬 나눔의 사역을 감당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또 선교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아낌없이 헌금해 주신 헌신자 성도님들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황금 만능주의 시대잖아요. 경제력이 가지는 힘은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돈이 다 되는 세상처럼 느껴지겠지요. 그만큼 돈이 귀한 시대인데 아낌없이 헌신해 주시고 충성하신 것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헌금으로 충성해 주시고 헌금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헌금으로 주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고 땅의 기름짐이 임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헌신한 것은 마치 어느 한 소년이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한 바와 같이 성도 여러분의 헌신은 주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축복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할 것이 참 많아요. 칭찬할 것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칭찬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꼭 칭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거든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칭찬하고 축복해 볼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잘 지키신 것을 칭찬합니다.
내년에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십시오. 새해에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립시다. 새해에도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이죠? 아멘인가요? 네, 새해에도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소망합니다. 올해의 모든 날이 하나님 은혜로 풍성했어요.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받아서 날마다 매주마다 12달 달마다 하나님의 복된 은혜로 가득가득하게 되고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어린이들 송구영신이 무슨 뜻일까요?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만화 보지 마시고 인터넷 검색해서 송구영신 무언가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사자성어 나왔죠? 고진감래 이것도 찾아보시고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송구영신 옛날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송구영신의 말처럼 우리가 보내야 될 것은 마땅히 보내고 맞이할 것은 마땅히 맞이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낼 것이 뭐예요? 보낼 것은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단지 옛날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요. 말씀에 나타난 옛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것 이것을 벗어던져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옛사람을 벗어던지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옛사람을 다 벗어던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새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요한계시록 21장과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영상을 보시고 우리 두 구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하신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 성령님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하심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기는 성도 여러분의 몸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이냐? 새로워져야지 건강한 거예요. 우리 손이 있죠? 이렇게 손 한번 만져보세요. 자기의 손을 만지세요. 옆 사람을 만져 말고. 피부라고 합니다. 피부. 피부는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가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져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만, 우리의 인생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지 우리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 세포는 죽고 그 자리에 새 세포가 살아나고 그럴 때 건강해 되는 거죠. 그런데 옛날 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이거를 뭐라는 줄 아시죠? 암덩어리라고 합니다. 암덩어리. 암덩어리도, 암종양도 사실은 내 살이에요. 내 피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얘들이 죽고 새로운 세포가 돼서 생겨나서 건강해져야 되는데 옛 것이 안 죽는 거예요. 옛 것이 안 죽고 계속 있으면 그것이 암이 되어서 결국 그 암이 있는 그 몸을 완전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마땅히 옛날 것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 것이 생겨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롭게 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날마다 새로워지셔서 2024년도에는 올해보다도 더 건강하게 사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은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우울이 올라오고 답답하기 그지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져서 옥토의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이요, 따뜻한 마음이요, 온유한 마음이요,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죠.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영이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화석화되어져 가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기도합니다. 그 회개기도가 어디에 나왔냐면은 시편 51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아는 거예요. 영이 새로워져야 되는구나. 영이 새로워져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도 여러분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성도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때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럼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하면 우리는 낙오자가 됩니다. 영적인 낙오자가 돼요. 오늘 과학자가 개구리를 가지고 시험했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구리를 찬물에 놓자 개구리가 놀라서 벌쩍 뛰어나갔다고 합니다. 이번엔 뜨거운 물에 놓자 이번에도 개구리가 놀라서 벌쩍 뛰어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엔 다른 때는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에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개구리가 나오지 않고 헤엄을 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그 과학자가 아주 서서히 그 솥에 불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 솥이 서서히 뜨거워지겠죠. 서서히 뜨거워졌는데 사실은 이 개구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개구리는 거기서 뛰쳐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개구리는 솥 안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변화를 어려워합니다. 또 새로워지는 것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게을리하면 우리는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심리학 용어 중에 고착 상태라고 있어요. 고착 상태 뭐냐면 옛날 습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습관에 머물러 있어서 뭔가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현상을 고착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지요.
변화되지 않은 낡은 것에 매여서 그냥 안정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는요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변합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으냐 하시죠. 그런데요, 생명을 보십시오. 생명의 역사는요 항상 움직입니다. 정지 상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변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인격이 좋은 인격 같은데요, 정말 안 변할까요? 그건 착각입니다. 안 변하는 것 같아도요, 이것이 변하지 않겠죠. 안 변한 것 같지만 이것도 변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냐? 퇴보라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퇴보. 사가지고 낡아지고 부서지고 하는 퇴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퇴보로의 변화가 아니라 생명으로의 변화, 앞으로 나가는 변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새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똑바로 배웠는데 배운 대로 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우고 그리고 배운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배운 누굴 배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예수님처럼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잘 배우려면 가르치는 목회자와 상호 협력 관계를 잘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갈등 관계를 만들지 마세요.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잘 배우고 잘 배운 것을 가지고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하라, 이런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늘 협력적인 좋은 관계를 맞이해서 잘 배우시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살아내셔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욕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욕심으로 가득했던 것. 그리고 벗어서 어떤 분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갖고 있어요. 왜 갖고 있는 거예요? 기분 상하면 한 번씩 입으려고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찾지 말고 미련두지 마시고 멀찌감치 갖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살아야지 삽니다. 소낙비가 내리는데 번개가 칩니다. 번개가 내리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쇠붙이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쇠붙이를 붙들고 있다가는요 벼락을 맞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거짓을 버리고 위선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불평을 버리고 게으름을 버리고 이런 걸 다 버려야 됩니다.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흉내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 부끄러운 것, 덕이 되지 않은 것, 비방, 헐뜯기, 험담, 불평 이런 거 다 벗어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어던지는 것을 신앙의 용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회개라는 설교를 아주 안 좋아하죠. 오히려 회개를 건너뛰고 축복의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는 다 순서가 있어요. 회개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좋은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을 다른 그릇에 덜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러운 그 그릇에 바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먼저 더러운 것을 싹 내버리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분께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암입니다. 수술을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돼요?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라고 했다면 어떤 분은 아유 난 술 먹고 담배 피다가 암덩어리가 자라면 죽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은요,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 만나보면요, 마음이 확 바뀔 겁니다. 그렇죠? 그 고통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그 고통인지 그렇게 아파하는 분을 보면은 당장 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개는 그거예요. 회개가 살 길입니다. 회개는 은혜의 문을 활짝 열린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 믿음의 길을 벗어난 것, 영적으로 외도한 것, 불순종한 것,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것, 이것까지도 다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되는데 세상 악취 풍긴 것, 회개거리를 회개거리라고 하지 않고 합리화시킨 것,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은혜 있는 척 한 것, 회개할 게 참 많은 것 같아. 물론 이런 말씀을 적을 때 저에게 하는 말씀처럼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회개하시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공급받은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 되고 옛사람 욕심대로 살던 옛사람을 벗어던져야 되고 그래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서 거룩함에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죠.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고요,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새롭게 변화된 성도인 것입니다. 옛것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혹시 장롱 속에 넣어둔 철 지난 옷처럼 남 모르는 곳에 옛사람의 모습을 살짝 감춰두었다면, 그리고 한 번씩 꺼내 입으려고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그것을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변한 모습,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소금이 되어 살고 빛이 되어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세상이 변화돼서 생명 충만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12시 1분입니다. 이제 2024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이네 벌써 1분 전이지만 작년에 입고 있었던 옛사람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된 그 거룩함을 옷 입고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2024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